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춘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 거룩하게 구별해서 시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들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남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난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에서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또 개신교 약 16분인가요? 17분인가 이렇게 청와대로 초청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교회의 또 협조와 또 방역의 협조, 이런 긴밀한 대화들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저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통합 측에서는 바로 어제 오후에 이 코로나19 감염증 제12차 교회 대응 지침을 또 마련해서 각 지교회로
이렇게 공문 형식으로 또 보내주셨는데요.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수도권 지역, 그리고 어제만 해도 이 전라도 광주 모 교회에서 하루에도 30명 이상씩 이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들이 또 확진되어 발표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제 한국교회는 생명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이 공예배를 모든 이제 9월 1일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는 이제 9월 5일까지 이 비대면 예배로, 그래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렇게 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하되 전국 교회의 목회자는 공예배를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서 정성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첨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목회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 예배 시간에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성전에서, 정말 성도들은 예배할 수 없지만 그 시간 성전을 지키며 예배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래서 성도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가정에서 영상을 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우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지도하되 예배 영상의 동시 송출과 녹음, 녹화, 파일 전달 혹은 문서 자료 전달 등을 통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그래서 가정에서 참여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이 동시 송출이 되어지지 않아요, 아직 시스템이. 그래서 영상을 제작해서 그리고 이곳에서 또 준비해서, 그래서 예배 후에 1시간, 최소 1시간, 그리고 1시간 반 이상의 그런 제작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고, 또 카톡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 영상 제작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에는 20명이 넘지 않도록 예배 순서자, 설교자, 기도자, 그리고 또 반주자, 영상 담당자, 교직원 이렇게 하되 20명이 넘지 않도록 이걸 잘 지켜주십시오. 또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것을 잘 운영해 주시고, 예배당 출입할 때는 반드시 온열 체크해야 되고요. 증상 유무 확인하고 출입자 명단, 전화번호, 이게 지금 역학조사를 하는데 이 노선을 이걸 잘못 거짓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조사가 늦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하고 대장 기록하고, 또 예배 드릴 때 2m 이상 최소 마스크를 쓰고서는 1m 이상 떨어져 간격을 유지하고요. 교회 모임 활동, 행사,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이거 다 비대면으로 소그룹 모이지 않도록, 또 교인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집회에 참석한 성도, 뭐 광화문이라든지 여러 어떤 확진자가 발생한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일단 자신이 살펴야 돼요. 발열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구토, 설사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그거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자가 격리를 하고 그리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교회에 알려주셔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게 새벽 예배 이 시간에 드려서 다소 아쉽지만 우리가 1시간 후, 1시간 반 후에, 그래서 7시 반 전후에서 또 영상을 제작하도록 계속 진행하고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려보고 그걸 또 제작해서 보내다 보니 수요 예배도 밤 10시가 다 돼야 영상이 제공되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오후 5시 30분에 그렇게 영상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새벽, 그 다음에 주일 오전 9시, 그리고 11시 이렇게 세 번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도 1부, 2부로 영상을 제작해서, 그래서 1부에 제작한 것은 약 11시 전후해서 그렇게 제공이 되고 2부 11시 예배 드린 것은 1시 전후해서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오늘 영상, 이 새벽 영상을 또 같이 보시면서 예배하신 분들 이것을 잘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새벽 예배 5시에 동시에 녹음돼서 송출되면 얼마나 제일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아직 그런 상황들이 여의치 않다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고 5시에 일어나셔는 개인 기도 해 주시고 또 7시 또 7시 30분 전후해서 영상을 보실 때 저는 여러분 같이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옆에 두시고 찬송 두시고 같이 가정에서 정말 거룩한 시간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요, 이 바울의 사명과 그리고 로마 방문 계획입니다. 바울의 사명과 로마 방문 계획. 그래서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제 한 단락으로 또 볼 수 있고요. 22절에서 33절까지 또 한 단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교회 안에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음식 문제라든지 절기 문제라든지 믿음이 있는 자들과 또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사이에 서로 비방과 판단,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고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이 잘하고 있지만 내가 권하고 있는 것이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가 뭐냐? 바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16절, 이 은혜, 이 사명은 나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 복음의 택정함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로마서 1장 1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예수님의 종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 이게 은혜고 이게 사명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됐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죠. 제물을 구별하고 그 제물이 제물 되도록, 그 예배가 예배 되도록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이 예배와 이 제물,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바울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은 뭐예요? 왕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돼서 화목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죠. 근데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지금 내 달려갈 길 다 가고 사명 다 감당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전제로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이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 그게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위에 그 전제로 그 포도주가 돼서 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바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난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선교 사역의 주인공은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 일을 하면서 나도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자랑한다. 이 선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나타났고, 첫째는 두 번째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그런데 나 이거 자랑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이 마케도냐 유럽 지역과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마케도냐는 빌립보 교회, 아가야 지방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중심 교회인데 그 유럽의 저 북부 지방을 말하고 있어요. 일루리곤까지 아주 편만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특별히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의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은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이 선교 사역의 원칙이었어요. 개척자 정신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담임 목사에게 청빙 이런 과정들을 보면 좀 반듯한 교회, 잘 이루어진 교회, 뭐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뭐나 좀 이렇게 잘 기초가 되고 잘 이런 교회를 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맞지 않는다. 뭐냐? 물론 교회가 이렇게 당에도 조직이 되고 건강하게 성숙하게 이런 프로그램 예배 어떤 뭐 제자 훈련 이게 잘 갖추어진 이미 다 이루어진 이런 교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 중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곳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성 무너진 곳을.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사역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없어지고 예배가 무너진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니까 잘 세워진 것들은 더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아직 기초도 또 덜 세워지고 부족한 것들, 또 무너진 것들은 다시 건축하는 그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방문 계획을 다시 한번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22절 이하에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막혔다. 그리고 이 지방에 이미 할 일이 없고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 여기 스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다시스 지역이에요. 이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갈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선교 목적지는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로마도 아니에요. 로마를 거쳐서 로마 교회에 가서 이 성도들과 교제를 사귐을 하고 난 후에, 그리고 너희들의 보내줌을 받아서 이 스페인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2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25절에 내가 정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먼저 다녀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 섬기는 일은 26절에 마가야,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표적이고요. 아가야, 고린도 교회, 갱그레아 교회를 말하죠. 이 유럽 지역에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이 이방인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와 이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육적인 것,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성도의 이 가난과 흉년을 돕고자 하는 이 참 좋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연보하도록. 그리고 지금 바울에게는 거액의 연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이 정말 거룩한 사랑의 연보, 기도의 연보, 이것을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잘 전하고 이 일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 경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보면, 이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렇죠, 영적으로 복음의 빚을 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 열매, 복음의 열매를 저들에게 잘 이해시키고 확증시킨 후에 이 일을 다 마치고 연보하는 일도 다 마치고 너희에게 들렸다가 결국 어디로 가겠다? 서바나로 가겠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복음이 복이죠, 이 복음을 가지고 너에게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위대한 명령, 이 위대한 명.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사도행전 20장, 21장, 20장 계속 하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너 예루살렘 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에 사도 바울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이 정말 이방인의 교회들이 주시는 말씀에서 당신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울죠.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 왜 나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복음을 위해 예루살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잠언 16장 1절, 3절, 9절 결론 그거죠. 너희가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루시고 경영을 이루시는 내 경영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33절까지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꼭 해줘라. 바울은 그 교회들 위해서 서신서 보세요. 감사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바울의 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항상 있거든요.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핵심은 기도에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한 선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서신서에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는 건 이건 참 기도하는 일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 기도 제목 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해 줄래? 그냥. 저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기도 제목 주세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아시잖아요 다. 제가 다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운, 뭐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냥 다 기도 제목이죠.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저는 그 반증으로 들려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분명해져요. 명확해져요.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하러 왔는데 금요기도에 오시고 새벽기도 오시고 가서 여쭤봐요.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말씀을 못하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가 걸러지고 계속 마음에 새겨지는, 그게 나를 위한 기도고 남편을 위한, 아내를 위한, 자녀를 위한 기도일 수 있는데 누군가를 위한 그 간절한 중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30절 보세요. 형제들아, 무슨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너희 기도에, 너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너희들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 분란과 환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하는 그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너희 기도에 나의 기도를 합하여 함께 기도하자.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 가운데,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제 속에서 이 기도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가본 적도 없잖아요.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놀라운 신비예요. 무슨 기도? 31절 처음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나 이제 예루살렘 가는데 유대인들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편지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그런 편지예요. 나 예루살렘에 연보 이거 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나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 그냥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은 이거예요. 난 예루살렘 갔다가 죽을 수도 해. 너희들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가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기 전에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서 보고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 보고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로마서가 나오잖아요. 이게 로마서의 놀라운 은혜. 사도 바울의 전부가 여기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 연보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이것도요, 괜한 자존심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우리 안 받는다고, 이방인들 거 안 받는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일들도, 그러면 이방인의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 일 없도록 꼭 기도해 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 연약하고 할 때 도울 수 있잖아요, 물질로. 그때 그거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도. 그리고 32절 마지막 기도죠. 마지막 기도.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나 너희한테 가고 싶은데.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가는 거, 이거 내 뜻 아니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된다는 거 아니다.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너에게 갈 것이다. 결국 어떻게 간다고요? 죄수로.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가요. 어찌하든지 가요.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아라고 우락. 무슨 풍랑입니까?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바울아, 너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 배와 이 사람들 276명, 배는 파손이 될 거지만 내가 너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붙들고 이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는데 사도행전 28장에 거기 갔는데 편지를 받은 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을 영접하잖아요. 그렇게 만날 줄을 누가 생각했어요? 상상이나 했어요? 그게 그렇게 기도였습니까? 그리고
가서 가택연금을 당하잖아요. 처음에 로마 가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그 셋방, 그 셋이 누가 줬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의 섬김으로 이 세비를 다 충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바울에게 오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그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 여러 번 갇혀요.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누가요? 이제 16장에 나오는 그 성도들, 거기 이름 있는 그 성도들, 그들뿐만 아니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무명의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 역사들이, 그 복음이 그렇게 전달되고요. 서바나를 거쳐서, 그렇죠, 유럽을, 그리고 미국을,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이 복음이.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리고 이 모든 경영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 정말 목숨 걸고 이 사명에 목숨 걸고 하며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이 사랑, 이 간절함, 이 소망, 로마서에 스며 있는 이 편지 가운데 스며 있는, 젖어 있는 이 십자가, 이 구원, 이 복음, 주여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보지 않고 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쓴 이 복음 로마서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잘 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바울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되고 바울의 경영이 우리의 경영이 돼서 이 코로나19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여기 예배하며 이 새벽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들고 또 하나님의 경영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